네, 오늘 말씀은 요엘서 3장.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이 되었고 오늘 요엘서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큰 주제의 한 틀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곧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날, 회복의 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다른 표현,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우리 구원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호사밧 골짜기, 이게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는데,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그리로 다 모이게 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심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심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원래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언급은 역대하 20장 26절에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그때 여호사밧은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서 나라를 신앙으로 바로잡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왕입니다. 인품도 좋아서 북왕국과도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자기 아들을 그 북쪽 왕이 그때 당시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혼인을 시키면서 두 나라가 아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연합으로 저 북쪽, 그러니까 시리아죠. 우리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람이란 나라를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침략을 하자고 아합 왕의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출전을 하죠. 그러다가 죽을 뻔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아람이 너희들이 괘씸하다 싶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암몬, 에돔, 모압 이런 데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유다 왕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다 해서 그때 당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셨던 그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했던 골짜기, 이방의 세력들을 무찌르게 했던 그런 골짜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역사적인 배경이 돼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고,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제 그 이상의 의미로 애언자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든지 애언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 그 이상의 이야기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건, 이런 것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정말 망고불변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 만국을 심판하는 골짜기의 이미지로 예언자가 이걸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라는 말이고 사밧, 쉐바트라고 하는 샤밧, 미슈파트라고 하는 어떤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사밧의 의미예요. 이름의 뜻.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 그래서 뒤에는 이걸 심판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못되게 했던 것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물어서 그거에 대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 땅의 악과 모든 불의를 다 척결하는 최후의 심판의 이미지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골짜기를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거기에서 승리했던 그곳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어떤 장소, 그것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최후의 심판을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싹 끌어모아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후의 심판의 이미지는 고스란히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9절에서부터 이제 1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2절에서 8절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거기에서 내가 신문하고 거기다 보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이 정말 비참하게 끌고 가서 못된 짓을 행하고 그들을 저 멀리 잡아가서 먼 나라에, 그러니까 헬라 족속에게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먼 나라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멀리 정말 끌고 가서 고통스럽게 괴롭힌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겠다라는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9절에서 13절에 자, 모든 민족에게 전쟁을 선포해라. 이제는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한판 내가 전쟁이라 치르겠다라는 그런 선언과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런 이미지가 계시록에 그대로 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와의 전쟁, 아마겟돈이라든지 그 아마겟돈, 무깃도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집트와 저 북쪽 세력과 남쪽 세력이 항상 붙는 지역이 그 무깃도라는 지역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골짜기하고도 관계가 있는 그 평지라 거기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곳이죠.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최후의 전쟁, 이런 의미를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로 다 오라고 해라. 나오고 싸울 사람들 다 오라고 해라.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다 모이게 해서 내가 거기서 한 방에 그들을 끝장내겠다. 심판 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미지로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낫을 사용해서 곡식을 벤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낫을 사용해서 곡식을 추수할 때 그 추수를 이렇게 다 곡식을 자르잖아요. 잘린다라는 의미. 그게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밟는다. 포도를 수확을 해서 포도주 틀에 넣고 그걸 잘근잘근 밟듯이 이 밟는다, 짓밟는다라는 것이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다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런 심판의 이미지는 그대로 요한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또다시 사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자르듯이 자르게 될 것이고 포도주 틀을 밟아서 포도를 으깨듯이 하나님께서 짓밟을 것이다. 그때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흘러내리는 것이 마치 피가 흘러내리는데 그냥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거의 말장등까지 말의 등까지 피가 차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식의 아주 강조된 표현들이 계시록에는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에
심판의 골짜기라고 이번에는 여호사밧 골짜기를 심판의 골짜기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곳에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 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날이 지금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호령 소리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외쳐지니까 이제 호세아서에서도 사자의 울음소리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아마 뒤에 이제 나오는 아모스서에서도 그런 사자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의 호령소리,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호통치는 소리 이런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 호령소리가 쫙 울려 퍼지니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해나 달이나 별이 다 빛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해나 달이나 별이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위하신 위대한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지진이 일어나고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또 달이 핏빛으로 변하기도 하고 별도 빛을 잃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정말 귀중히 여기는 어떤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실연을 당했다. 그러면 해가 떠도 뜬지 모르고요. 달이 떠도 뜬지 모르고 별이 아름다운지도 모릅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빛을 잃은 거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해가 뜬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태양이다 라는 식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밝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날은 해도 달도 빛을 잃고 별도 아름다움을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핏빛으로 변해요. 그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인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날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애언자의 영혼은 이 요엘뿐만 아니라 이사야, 에레미야 또 요한계시록 다 똑같이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가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한쪽에는 심판이 임하지만 한쪽에는 하나님의 피난처, 산성과 같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산다. 내가 그곳에 거한다. 그것은 내 나라고 내 백성이고 내 소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거룩하다. 그래서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길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그곳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만 그곳에 통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가서 확대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예언자의 예언의 어떤 용어, 언어라고 볼 수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은 오고 있고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거 믿지 않는다 해도 안 믿으려면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는 그날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까이 오고 있고 언젠간 우리 앞에 닥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순종해서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예언자들은 그 당시 자기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것들을 빗대어서 그것들에 대한 심판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는 이제 당해보면 알게 됩니다. 요한도 나름대로 로마 치하에서 환상 속에서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해주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과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8절부터 얘기는 단 포도주, 그 젖이 흘러내림, 그리고 시냇물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시딤 골짜기를 가득 채울 것이다. 물을 댄다는 말은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넘친다라는 그런 은유입니다. 에스겔도 47장에서, 에스겔 47장에서 이 환상을 봤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 넘치더니만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가슴, 결국은 완전히 헤엄칠 만큼 흘러 넘치게 그 은혜가 흘러 넘쳤다라는 그런 동편으로 흘러내리는 강물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닥까지 흘러 넘쳐 만국을 소성케 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당연히 요한계시록에도 22장 1절에서 2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악을 걷어내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와 같이 단비, 단술, 시냇물,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어떤 내려오는 그런 샘, 이런 것들로 묘사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로 필요한 것은 뛰어난 지도자도 아니고 더 놀라운 과학적인 발견도 아니고 그 이상의 위대한 학문의 발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인간이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돈도 필요하고 여러분 인생에 나름대로 좋은 직장,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취미활동, 다양한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여러분 영혼 깊숙이 해서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인간이 이 은총이 없다면 늘 목마르고 정말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 그걸 채워도 일시적일 뿐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 우리가 주어진 삶을 잘 살고 주님 앞에 안길 때 이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 품에 가야 됩니다. 그러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또 노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서 내 영혼이 나이를 먹었던, 또 몸이 지치고 피곤했던, 노쇠했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안정감을 얻고 주님 품에 평안하게 안기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의 변화일 뿐인 거예요. 존재의 변화일 뿐인 거예요. 살아서 육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존재했고, 내가 육체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단지 육체는 잠드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가 다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부활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예언자들의 말에 의해서 뭔가 우리에게는 은총이 넘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미래를 예비해 주고 있다라는 믿음, 구원의 날, 구원에 대한 믿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해도 사람들한테 얘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긴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확신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야, 그 말이 믿기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들이 설득되어져서 이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자, 유다,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장소, 어떤 공동체입니다. 이건 역사 대대로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이 되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세워진, 그야말로 믿음으로 세워진 황금집, 황금도시, 각종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된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시대에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있을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정말 예루살렘은 시대를 초월해서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시대에 정말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거룩한 성도와 교회로서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춰내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나팔을 우리가 불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